유난히 춥고 두려웠던 겨울의 시간이 자리를 떠나고 있을 무렵 4월의 봄바람은 어수선한 고척동의 길거리를 조금씩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이의 시린 손마저 기꺼이 품어주는 것이 봄바람의 타고난 천성이건만 서로의 생명을 보듬기 위해서 이번만큼은 거리를 두어야 하는 시대의 아쉬움이 봄바람에게도 제법 낯설고 멋쩍은 풍경이었나 봅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골목 어귀 곳곳을 비추는 햇살을 부지런히 쫓아다녀 보았지만 골목대장의 뜀박질을 따라 시끌벅적했던 아이들의 아우성도 이제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 고자리의 모습은 호련히 감춘 채 지금의 고척동이 되었지만 사람은 오고 가도 하늘은 여전히 땅을 굽어보듯이 고척교회를 세운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고척동의 영혼들을 보듬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죽고 변해서 사라지고 잊혀진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 새롭게 기억되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송도예수소망교회 김용명 집사에게 허락하신 놀랍도록 신비한 부활의 경험이었습니다. 고척교회 이대 담임 목사였던 김재권 목사와 송동이 사모 사이에서 가장 당차고 똘똘하게 태어났던 둘째 김용명 집사는 언제나 동네와 교회 학교를 주름잡던 골목대장이었습니다. 아침밥만 먹여놓으면 밖에 나가서 들판이 나의 이제 그 주 무대가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건 뭐든지 다 봐줬어요. 만두가 너무 먹고 싶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면 터지지도 않았는데 터졌다 그러면서 줘요, 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기억들. 저희는 거의 고척동 성도가 엄마고 아빠였어요. 그리고 고척동 동민 자체도. 워낙에 고척동 목사님으로 그 온 동네 분들이 모셨기 때문에 저는 어느 집을 들어가도 다 환영이었고 제가 목사님 또 저희 아버지 얼굴을 붕어빵처럼 닮았거든요. 오직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사랑,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사랑이었지만 김용명 집사에게는 그 사랑이 또한 사무치는 아픔이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프로를 하는데 걔가 가서 막습니다. 이렇게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로 울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왜 우리 집엔 돈이 없냐? 왜 우리 집엔 TV가 없냐? 울면서 이제 들어가서 문을 발짝 열고 하는 거예요. 없냐? 아버지한테도 반말입니다. 왜 우리 집에 TV가 없냐? 그랬더니 아버지 벌써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목사는 원래 돈이 없다. 왜 돈이 없냐? 저렇게 많은데 남의 집은. 그랬더니 목사는 원래 가난하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애써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았지만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의 생명일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뭐랄까 그 약간 선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연약하다고나 할까? 그렇지만 아주 맑았어요. 네, 맑고 그다음에 그 누나라면은 그냥 1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뭐 아주 말을 잘 들었죠. 그리고 아들의 목사를 해야 되고 아들이 부모를 다 담당하는 줄로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동생이 당회하는 거 보고 목사 못하겠다 그러는 거를 제가 그때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지금도 안 해도 된다 그럴 걸. 그 부담감을 내가 좀 가져줬을 걸.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동생이 그때 누나 나 목사 못하겠어 했을 때 좀 안아주고 그래 괜찮아 안아도 돼 했더라면 제가 아마 마음속에 지금도 벗어넘지지 못하는 하나의 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죽음이라는 거를 글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 몰랐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이 불러서 걷어가시는 생명이라면 받아들였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어렸었나 봐요. 그렇게 아버지가 아버지일 수 없는 목사의 가정에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남동생 현일이의 생명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왔지만 김현명 집사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영혼의 빈칸은 그 숱한 신앙의 세월로도 온전히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나먼 온라인의 바다 저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있었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렇게 쓰다만 편지 같았던 김현명 집사의 빈칸들을 오롯이 채워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들. 톨레레게를 통하여 만나게 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은 그동안 그리스도의 여정을 잘 쫓아왔다 여겼지만 여전히 죽음의 문제에 사로잡혀 깊고 험한 계곡 속을 헤매었던 김현명 집사의 영혼 가운데 부활을 꿈꾸며 지금을 새롭게 살아가야 할 이유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었던 부활의 첫 페이지는 썩어질 옛 신앙을 벗어버리고 지금 여기서 새롭게 시작되는 날마다 새로운 신앙이라는 사실과 함께 말입니다. 어느 아비벌 14일 저녁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깊은 어둠이 드리웠고 다락방의 낡은 나무 바닥은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영혼의 정막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내 눈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없이 찾아 헤매는 삶이 우리에게 곧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둥지를 떠나기에는 여전히 어린 아기새였나 봅니다. 베드로는 마치 엄마 손을 놓친 아이가 자지러지듯이 울음을 터뜨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거냐고,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냐고 항변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두신 말씀은 여전히 허탈하고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활의 기적도 알고 있는데 어째서 제자들이 느꼈을 이 허탈함은 여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는 걸까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나중이 지금이 되는 기적은 언제쯤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 한없는 기다림 속에서 왜 주님은 그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나만 남겨주셨을까요? 죽음을 초월해 지금 여기에 임재하시는 부활의 사랑을 만나고 나서야 우리를 위한 부활의 삶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부활의 머릿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겉사람은 낡아 없어져 잊혀졌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기억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고기 하나 입에 대지 않고 조촐한 찬으로만 끼니를 때우던 검소함부터 빡빡 깎은 머리와 검은 두루마기 하나, 고무신 하나가 전부였던 꾸밈없는 투박함까지 중목사라 불리웠던 아현교회 김현봉 목사. 나라 70부터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험악하게 굴곡진 대안의 역사를 품어야 했었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의 신비를 머금고 기도의 삶을 수놓았던 김현봉 목사의 발자취는 오늘날에도 부활의 능력이 일상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는 진리를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1884년의 어느 날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싹트고 있을 무렵에 태어난 김현봉 목사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조선의 아픔을 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기독 청년이었습니다. 이윽고 1910년 8월 한일합방의 비극 앞에서 절규하던 이 기독 청년은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중국 서간도 땅으로 건너가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유를 이 조선 땅에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에 몰두하던 어느 날 결국 일본군에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된 김현봉 목사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와중에 새로운 신앙의 길로 자신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옛 이스라엘 시대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 바벨론의 포로조차 되지 못한 채 폐허 속에 버려졌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처럼 일제의 압제를 피해 도망칠 여력조차 없어 국내에 버려졌던 조선의 남은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긍휼한 사랑을 새롭게 마주한 김현봉 목사는 옛 신앙의 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부활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또 다른 독립운동의 현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수탈과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며 아현동 일대로 몰려드는 빈민들을 돌보았던 아현교회 김현봉 목사의 사랑과 영성은 늘 검소하고 투박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올바르고 뜨거웠습니다. 사실 아현교회는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영락교회와 더불어 신자 수가 가장 많았고 창광교회, 염청교회, 신전교회 등 걸출한 교회들까지 분립하여 세울 만큼 깊은 영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현교회에는 멋진 예배당도 교육관도 목사관도 없었으며 심지어 간판이나 종탑, 그 흔한 십자가나 의자 하나까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멋진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 가난한 교인들에게 집을 나누어주고 먹고 살 길 없는 교인들에게 종잣돈을 주어 장사길을 열어주는 일에 매진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옛 성전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이 거하시는 영혼의 성전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부활의 능력이 김현봉 목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충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늘 밤 12시에 일어나 묵상하고 기도하며 새벽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면 연세대 뒷산에 올라 기도대를 만들어 다시 기도에 열중했던 김현봉 목사로 인해 나중에는 아현교회의 수많은 신자들까지도 김현봉 목사를 따라 나무 하나씩을 정해놓고 그 밑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연세대 뒷산 일대의 장관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동네에서 방앗간 하나를 놓으려 해도 동네 이웃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도리인데 기독교인들이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부흥회라고 소란스럽게 떠들며 이웃 주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용납할 수 없다고. 찬송은 하나님과 연락해서 영혼으로 부르는 것이지 자기 육신이 흥분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며 조용하고 경건한 일상의 예배에서조차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실천했던 김연봉 목사. 교인들의 부담을 염려하여 방에 들어가지 않고 그저 밖에서 안부를 여쭙는 것이 신방의 전부였지만 살림이 어려운 교인들의 집에서만큼은 연탄불을 지피고 있는지 바닥을 만져보고 쌀독이 비었는지 들여다보고 꼭 도움을 주고 나서야 떠났던 김연봉 목사이기에 1965년 8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노목사의 이야기가 그를 모르는 이에게는 잠시 영혼의 안부를 묻는 가벼운 인사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을 받았고 부활을 알았고 이제는 믿음의 삶을 새롭게 보기 원하는 모든 이에게는 부활의 첫 머리를 먼저 써봤던 참된 증언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은 떠났어도 사랑은 여전히 남아 생명을 살게 합니다. 옛 시대를 살았지만 오늘에 더욱 필요한 사랑이기에 한 노목사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여전히 이 시대 속에 남아 고개 숙인 영혼들을 향하여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온전히 나지 못한 칠삭둥이처럼 태어났지만 아직 태어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해산했지만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우리에게 전해진 마음의 울림은 영혼의 울음이 되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고마움과 부끄러움의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남긴 눈물은 다시 생명을 싹 틔우는 생수가 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다시 태어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보게 됩니다. 송도 예수소망교회 이재경 권사의 모친이자 김연봉 목사의 제자 이병길 목사가 세운 명륜교회에서 오랜 세월 주님을 섬기며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왔던 전순재 권사. 한때 공장을 운영하며 기계처럼 돌아가지 않는 인생의 난해함을 풀어보고자 이 땅에 속된 신앙을 붙잡아 보았지만 숭고한 하늘의 이치를 땅의 눈금으로는 측량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소기업으로 조그맣게 조금 했는데 그래도 기업한다고 이제 고사도 많이 지내고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도 많이 써서 신경성 위장병으로다가 이제 많이 서약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조금 끝을에 가서는 좀 이 신경이 조금 잘못돼 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실신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에 언니가 계셨는데 믿음이 툭 철어나져 있는 그 언니가 저를 데리다가 부흥회하는 데 갖다 놨고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조금 깨어났어요. 그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으면서 땅에 속한 삶도 속절없이 점점 사그라들 무렵 부활의 주님께서는 생명의 촛불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며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늘길을 함께 걷고 싶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데 이제 사경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처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말씀을 자꾸 외우고 그래 집에 가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빛이 나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교회
교우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날이 4월 7일 4월 7일 부활주일이었었어요. 그 부활주일에 제가 새 생명을 얻어 그때부터 예수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네. 제 생일은 6월 11일인데 이제 그날이 4월 7일 날인데 음력으로 하면 3월 16일. 그거로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제1의 태어난 인생은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제2의 인생으로 그때부터 제 생명이 이제 생일을 거기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4월 7일 부활주일이에요. 오랫도록 헛되었던 삶은 지나간 때로 충분하기에 늘 새롭고 좋은 것만 주고 싶은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그렇게 나의 생명은 죽고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된 그날, 썩어질 옛 신념이 벗겨지고 새롭고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부활의 첫 머리가 쓰여지는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저는 이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에서 하는 이제 사업에는 다 이제 참석하고 봉사에 좀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도 좀 힘들어도 나는 죽었던 몸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냥 모든 것을 할 때는 기쁨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참석하고 이제 봉사를 조금 한다고 했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옛 신앙의 모습도 이제는 그립게 떠나가 버린 옛 추억으로 기억되는 시대이지만 옛것의 죽음을 넘어 새것의 태어남을 이루시는 부활의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부활의 첫머리를 우리의 현재 속에 새겨주고 계십니다.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119 구급 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새벽에 예배를 이제 하잖아요. 5시 반에. 그러면은 그 병원에 조용해야 되니까 핸드폰을 켜고 엄마랑 저랑 이렇게 이어폰을 둘이 같이 끼면서 새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찬송나면 찬송하시고 또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하니까 그때는 또 집중하시니까 또 고통이 좀 덜 하시나 봐요. 그렇게 이제 항상 기도로 이제 항상 기도를 하셨죠. 아프시니까 그 하나님하고 같이 해야지. 이제 저는 되게 감동스러웠죠. 감동스럽고 그리고 그 믿음을 제가 본받아야 되겠다. 항상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하고 더불어서 생활을 하시려고 그러고 기도로 모든 걸 이겨내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아픈 고통도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 믿음으로 잘 승화시키려는 그런 마음에 제가 많이 감동받고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죠. 작고 노쇠한 한 노인이 새로움과 시작과 생명에 대해 논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간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새싹은 이미 움트고 있고 부지런히 쌓아 올린 인간의 성전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대지에 파묻혀 결국 주님을 드러내는 풍경이 될 것이기에 옛 신앙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부활의 첫머리가 옛날에도 지금에도 앞으로도 쓰여지듯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도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